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네, 극혐이 최애가 되다. 호주에서는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한국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극혐이란 극도로 혐오한다, 즉 정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최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혐하는 것도 있고 또 최애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극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최애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1세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로마인들에게도 정말 극혐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세상이 기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극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극혐의 대상인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단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혐의 대상인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내용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려와서 선고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죄수들이나 또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특별히 재수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한 결과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고 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고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의 어떤 전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대상을 시기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했던 것처럼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스톤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짐승에게 던져서 찢겨 죽이는 그런 짐승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형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조금 뒤에 제가 답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 정치가였던 빌라도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죄 없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넘겨줬습니다. 자, 이때부터 로마 군인들의 잔혹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모인 온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600명 정도 규모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를 한 명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을 했는지, 예수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선고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나 아니면 로마에 대항했던 어떤 반란군,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극혐하는 그런 행동이 패키지로 나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극악무도한 범죄자, 죽어 마땅한 극혐의 대상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면서 희롱하기도 했고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는 또 조롱했죠. 그리고 왕의 막대기 대신 갈대는 왕의 규를 상징하거든요. 손에 쥐어줬다가 뺏어서 예수의 머리를 때리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두 범죄자들조차 예수를 혐오했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를 아셨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창세전의 영원 전부터 사랑받고 또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는 화형도 있었고 능지처참형도 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려면 번제를 나타내는 화형이라든지 또 속죄제를 나타내는 능지처참형이 훨씬 더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잘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진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나무 위에 쪼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들어 올렸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번제할 어린 양으로 그 나무 위에 들어 올려진 그 이삭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그 놋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모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성경의 모든 모형들이나 그 그림자들이 보여주는 그 진리의 실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시켰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두 번째 특별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대답했던 그 이유, 그것을 지금 답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육신의 죄를 형벌을 내렸지만 그 영혼에 대한 형벌만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죠. 이렇게 죽어야 유대인들의 예수 살인 명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여야 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형법은 십자가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결코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하고
훼손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인 것 같아요.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 999가지를 다 순종하고 한 가지만 불순종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신명기 21장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받으신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 지옥이 아니라 악행 지옥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 그 찢기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느낌,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이 사실만큼 내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확신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이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더 큰 확신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혐오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그런 끔찍한 죄와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의 형벌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른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다면 어떤 반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로 그 사실로 인해서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말씀에 이런 반응을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알아듣는 그 각국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란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후손답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땅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장 깊은 곳까지 찔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자각으로 심장을 도려내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이 절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깨달음 속에서 심장이 도려내듯 또 창자가 끊어지듯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아픔, 슬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지금이 아니라면 과거에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그 사실을 자각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했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날 하루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접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지고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할 저주,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땅한 반응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극혐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극혐의 대상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애하게 되죠.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사랑합니다. 최애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한 사람이 참되게 회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가사인데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베나드 목사. 이제 여러분이 최애했던 세상의 죄악, 세상적인 것들, 죄를 극혐하시고요. 여러분이 극혐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애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며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달리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젠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가장 사랑했던 죄악된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가장 미워했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